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무엇을 위해서 시험하는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욥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다른 목적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목적하고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마귀가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졌을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뭘 가지고 덤벼들었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No, 그리 마소서. 이 사단은요, 늘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해방하고 의심케 만들고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명령해요. 이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이게 뭐랑 부딪히죠? 마태복음 28장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공격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역이 질병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체나 재산을 파괴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이 죽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모든 형통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이 성도들의 건강, 재산, 행복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시로 비유를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옥토밭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계시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부유하게 하고 번영케 하고 형통케 하고 영원한 상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형통케 하리라고 그랬으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거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빼앗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게 봐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이게 마귀가 인용한 기록하였으되입니다. 마귀를 섣불리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인용해야 될 그 때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인용할 줄 모르면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깁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도 전부 다 이겨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6절 기록하였으되로 공격을 하고 예수님도 기록하였으되로 맞받아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기록되었으되에 암송된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암송된 말씀,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말씀을 공격받았을 때 그것을 공격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로가 말씀하죠. 예배소서 6장에. 그러니까 대적할 말씀이 있어야 돼. 무엇으로 대적하겠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아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대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적절할 때 인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보면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덤벼요. 교회를 떠나고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말씀이 없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서투르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여요. 마귀에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또 정확하게 암송하고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1장을 보셔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주면서 너는 자로나 오루나 치우를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지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6장을 봐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하면서 전신갑주가 전부 다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록하였으대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체를 이긴 자를 시험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언제 나왔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육체를 이기신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자기의 육체를 이긴 자를 시험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다 져서 살아간다면 마귀가 시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미 진 싸움인데 자신을 이겨야 비로소 마귀와의 한판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져가지고 이미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마귀가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시험에 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이기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줄이시고 배가 고팠지만 자기의 신성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4절 봐보시면 내가 이렇게 줄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8절을 보시면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뛰어내려도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죠. 인기를 얻게 됩니다. 명예를 얻게 되죠. 8절 봐보시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줘. 저라면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자기 육체를 채우는 육적인 시험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인기, 그러니까 혼적인 시험이죠. 명예를 얻는 혼적인 시험. 마지막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육, 혼, 영, 우리의 전 부분을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5,000명을 먹이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한 조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점심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그걸 뒤지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힘들게 노를 짓는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배를 타고 늘 다니세요. 신성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계속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문제점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려오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금식하면서 절제하신 부분이 뭐예요? 자기의 신성의 능력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신성의 능력을 절제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절제하시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역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런 축복과 재물, 형통,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이겨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호히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암송해서 정확히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육체를 이긴 자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면 생명과 축복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정확히 인용할 수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